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심판 가운데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묵상해온 스가랴서에는 절망 시대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사실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피폐한 신앙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죠. 1장 16절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가운데에 거하리니, 이 선언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 중심에 다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의 말씀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보여주셨고, 말과 기병의 환상, 또 측량줄, 정결한 제사장 여호수아,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등 모든 환상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7장, 8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회복이 단지 이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금식하며 자기들의 경건을 증명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은 외적인 예배보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제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서 금식의 날에 이 슬픔의 날에서 이제는 기쁨의 잔치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약속하셨죠. 8장 19절에는 네 달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루살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구원의 손길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8장 23절에 10사람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고백하였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구속사의 확장을 예고하는 장면이 어제 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스가랴서 1장 8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로 심판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신앙의 폐허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은 이 회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지만 그 결말은 보호와 위로로 끝납니다. 이 대조는 이 스가랴서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의 유다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상처와 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여전히 위협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그 군사력이 턱없이 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친히 너희를 지키리라 라고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드락과 다메섹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요, 유다의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던 도시들인데 당시 군사 무역과 군사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까지, 즉 이방 세계 전체를 향해서 이 심판의 행진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들을 심판하신 후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행차처럼 묘사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근동의 지정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부와 힘과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등장합니다.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로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번영한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자립, 군사적 요새,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 영광의 중심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당시 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항구의 도시. 그 부와 교만은 세상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다에 삼킬 것이라고 4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로의 자기 위함,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문화를 무너뜨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 보존과 교만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두로의 성벽은 높았지만 그 마음의 장벽은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성벽부터 무너뜨리십니다. 두로의 멸망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죄로 썩은 세상의 번영을 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마치 불순물을 태워내는 정련의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때로 두로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안정, 사람의 칭찬, 물질의 안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는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 참 평화는 성벽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견고한 체제라도 단숨에 무너뜨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붙잡는 안전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헛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5절로 가면 이 심판의 파장이 남쪽 도시들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가 심히 근심하며 에글론도 그 소망이 부서지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전쟁의 확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향한 통치자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두로가 무너지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나라가 무너질 때 혼란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습니다. 혼란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라는 것이죠. 스가랴는 철저히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5절 시작.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며
그 왕이 사라지고 가사에는 사람이 거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왕이 사라질 때 혼돈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 왕이 사라질 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끝에는 9장 9절 곧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메시아 예언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심판은 예비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무너짐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도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왕국을 허무시고 이 평화의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잡족이 아스돗에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으리라. 이 잡족은요 단순한 이 혼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정체성이 혼란한 존재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차지한 아스돗, 이 아스돗은요 블레셋의 대표 도시였습니다. 이 아스돗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제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을 끊으시는 것은 배제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경계 속에서 누가 내 백성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민족이 아니라 언약으로 정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의 입에서 피를 없애고 그의 이빨 사이에 낀 역겨운 것을 없앨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정복의 결과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피와 가증한 것은 이 우상 제의에서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데서 사용하던 부정한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시지는 않으시고 그 안에서 부패와 불의를 걸러내심으로써 정결한 예배조로 바꾸어 나아가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리실 때 그저 단순히 없애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7절의 후반부에는 복음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우리 하나님께 남아있으리니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도 이 짧은 말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도 내 백성 중에 하나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가랴가 본 이 포용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신약 교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옛 거민이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안으로 동화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안으로 끌어들여와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은 이 배제의 끝이 아니라 구속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 오늘 8절은 전체 본문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러 지키신다. 이 말은 군사적 방어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보호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성전을 의미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관심과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의 집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는 보호.
이것이 심판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두로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 속에서는 너무 편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냐?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안전과 자기 보존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요새가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새를 흔드시지만 동시에 무너진 장벽 사이로 참된 평화의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곧 그분의 위로를 가져올 것이며 그분의 무너뜨리심은 곧 보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을 지켜 보호하겠다. 이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협에서 지켜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섭게 느껴질 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무너뜨림 속에서 보호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경기의 파괴가 아니라 임재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집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서 계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길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